2000년 전에 그 로마에서 이제 로마가 유대인들이 큰 반란을 이제 일으키자 그 유대인들을 향한 보복으로 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숙적이었던 이 블레셋 이름을 따서 그 땅을 팔레스티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랍인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나라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그냥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1차 대전 중에 영국이 이제 아랍인들의 힘을 얻고자 하여서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 아랍인들에게 독립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또 영국은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살다가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이 시온주의 운동을 하는 그 유대인들의 또한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 땅에 유대인의 국가를 세워줄 것을 또한 약속합니다. 그 후에 이제 유럽과 또 러시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이주하게 되면서 결국 이후에는 이 팔레스타인과 또 유대인들에게 땅을 서로 나누어 주면서 1948년에 분할받은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랍인들이 유엔의 이 결정이 불합리하다라고 여기면서 1948년에 이제 주변의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중동의 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이 하마스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또 전쟁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져 있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나라가 2000년 동안이나 없이 살아왔는데 그렇게 흩어졌는데 그렇게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왔던 그 이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느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흩어졌지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안식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였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일까요? 말씀이 그리스도인을 지키는 것일까요? 뭘까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쩌면 지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말씀이 지켜주는 그 은혜를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친 이 느헤미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재건을 마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축하하는 그 축제를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축제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벽 재건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백성들이 되지 않으면 굳건한 성벽을 만들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이제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에스라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 귀환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때 포로 귀환을 쉽게 이제 우리가 외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1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차가 누구죠? 누구죠? 네, 수룹바벨입니다. 왜 수룹바벨이죠? 네, 빨리 오느라고 스레바를 신고 와서 수룹바벨이었습니다. 2차는 누구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율법학자였던 에스라였습니다. 왜 에스라가 2차로 오게 되었죠? 에스다가 1차로 못 오고 2차로 오게 된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3차 포로 귀환이 누구죠? 예, 느헤미야입니다.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왜 마지막 3차로 오게 됐죠? 늘 헤매다가 가장 마지막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 좀 제발 좀 외우시라고, 좀 외우시라고, 알겠죠? 제가 그래서 물어보면 언제나 대답할 수 있게 좀 외우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하기 전에 먼저 포로 귀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먼저 포로로 귀환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율법 학자였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느헤미야는 과거에 견고했던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타락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 숨은 광장으로 모이게 하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꿈꿔왔던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것이고 이 영적인 성벽을 먼저 바르게 세웠을 때 예루살렘 성벽은 더욱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건강이나 명예와 같은 그러한 견고한 성벽을 세우려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성벽이 먼저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그 튼튼한 것들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폭풍이 찾아오고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것은 바로 말씀의 부흥에 달린 것입니다. 과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말씀의 부흥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의 말씀의 부흥은 바로 이 말씀의 사모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모가 무슨 뜻일까요? 사모. 제 집사람이 사모가 아니라 사모가 뭐죠? 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함. 바로 그것이 사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책을 딱 펼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어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냥 앉아서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여기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 그들은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며 여길 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략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시간 지나면 시계를 볼 겁니다. 몇 분 지났나? 아직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언제 이 말씀이 끝나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정말 기쁜 시간이고 정말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입니까? 설교를 듣는데 어느덧 끝났습니다. 벌써 설교가 끝났네? 더 듣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곤욕 들어온 시간입니까?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시간은 언제 가고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시계 보니까 아직도 10분이고 언제 끝나나 계속 시계만 보는 여러분 그러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즐거운 시간이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교회가 부흥할 때는 말씀이 흥왕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설교가 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드로아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바울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도 좋아서 날이 새도록 그것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벽에 잠을 자는 시간이 너무나도 달콤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은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일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말씀을 먹이고 싶어서 또 말씀에 들을 기회들을 만들어서 이러한 시간들을 또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또 준비하고 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고 복받는 성도들이 참 적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어쩌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듣는 자리, 그
그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자리에 힘쓸 수 있는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면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진행되는 이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매일이라도 이 말씀을 묵상을 못하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2-3번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니면 내가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면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친절하게 또 유튜브에 올려드리니 여러분, 그 유튜브를 여러분이 출근하는 그 길 가운데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묵상하며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바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과 또한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의 부흥은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기록합니다.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므로 나누어 주는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8장에 보면 이 깨달음을 강조하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7절과 8절에는 에스라를 비롯한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석하면서 잘 깨닫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밝히 알았고 또 13절에서 백성들은 다음날 말씀을 밝히 알고자 또 에스라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단순히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소화해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위와 장을 지나면서 그 영양분이 흡수되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내고 또한 소화해내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옥토에 뿌려져서 뿌리를 잘 내는 씨앗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는 것이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닫는 것은 성경을 펼쳐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실제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책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읽는 것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읽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당에 나가면 끝! 땡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덮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단지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오늘은 좋은 설교 들었네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비토 선교회에서 발행한 말씀의 손 예화를 보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한 5가지의 원리를 이 손가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새끼손가락인데, 이 새끼손가락은 말씀 듣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그 신앙이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끼손가락 그 다음 번째 이 손가락은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손가락은 성경 공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좀 더 깊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성경 공부나 또 여러 가지 세미나나 여러 가지 훈련들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는 신앙,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 않는 신앙은 결국에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손가락은 암송입니다. 암송된 말씀은 삶의 자리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무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세요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떠한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엄지손가락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큐티의 차원을 넘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새끼손가락이 뭐라고 했죠? 네, 듣기. 두 번째 손가락은 읽기. 세 번째 손가락은 성경 공부. 네 번째 손가락은 암송. 마지막 엄지손가락은 묵상. 여러분, 이 5손가락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이것을 소개하면서 이 5가지의 방법을 균형 있게 섭취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꽉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잡을 때 손가락 하나로 이걸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손으로 꽉 5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그 물건을 힘있게 움켜쥘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5가지의 손가락의 능력을 가지고 행했을 때, 골고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건히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교회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윌리안 에반트 박사가 할리우드에 있는 그 제일 장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성경에 이제 동정녀 이야기가 담긴 이 페이지를 갑자기 쫙 찢었습니다. 성경책을 쫙 찢더니 이렇게 성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이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 부분을 성경에서 찢어버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점을 이야기하면서 또 부활에 관한 장을 또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찢어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경의 말씀들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그 종이를 찢어버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바닥은 종이로 어질러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성경을 찢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부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진리라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그 말씀을 곱씹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서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8장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양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그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일어나서 존경을 표하는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 동의하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에 땅을 대고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또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일에 울지 말고 기뻐하며 먹고 나누어 주라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말씀의 부흥은 그 말씀에 반응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그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구역 모임이 편성이 되고 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왜 구역 모임이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서로 나누며 서로 신앙을 격려하는 그러한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역 모임이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 구역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가 이 구역 모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정말 이 구역 모임에 우리가 힘써서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한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누렸던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또한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어간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이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그 말씀을 곱씹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 무엇보다 그 말씀이 가장 큰 능력임을 믿고 목숨을 걸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이 생기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천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천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쉽게 더럽히는 뜻이 담겨지지 않은 그러한 싸구려 크리스천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크리스천, 여러분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